해가 어스름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 사이 어디쯤을 머물고 있었고 거리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두 개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조금 굽은 등을 애써 펴지 않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서두르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두 사람의 목적지인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걷게 하는 것일까?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두 사람의 걸음 사이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랑보다 더 깊은 어떤 것, 서로를 향한 조용한 다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부처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걸음을 잇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이다. 상대의 빠름을 재촉하지 않고 상대의 느림을 탓하지 않으며 다만 곁에 있기로 한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놓아두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은 서로를 깊이 알게 해주지만 그 깊은 알미 때로는 가장 정확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했기에 알게 된 약점이 지쳤을 때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동행이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른 종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부처는 고통의 원인을 말씀하실 때 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가를 먼저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팔정도의 가르침도 사성제의 깨달음도 모두 그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짓는 것이라는 진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해질녘까지 나란히 걸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 부처의 눈으로 바라본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저 노부부의 걸음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채널은 철학자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십시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의 습관은 이미 그 사람의 몸 안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쥐는 방식, 잠들기 전에 불을 끄는 순서, 화가 났을 때 입술을 다무는 버릇, 기쁠 때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모양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빚어낸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 사람 자체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대를 고치려 할까요? 부처는 그 마음의 뿌리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린 상대의 모습, 내가 원하는 상대의 행동,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허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눈앞에 실제하는 사람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지배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실은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힘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서로가 유연한 시절에는 맞춰가는 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늙은 나무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자라라고 명령하는 일과 같습니다. 나무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질 뿐입니다. 부처는 여실직연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4글자 안에 부부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눈앞의 사람을 내 욕망의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 전체를 존중하겠다는 깊은 결심입니다. 남편이 식사 후에 그릇을 바로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게으름일까요? 어쩌면 그는 밥을 다 먹은 뒤에 그 짧은 고요를 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잔소리일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떤 감정을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려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며 다만 자신이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만을 살펴라.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 더욱 깊이 울립니다. 상대의 허물에 눈이 갈 때 그 시선을 돌려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비로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대의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주름진 손으로 아침마다 물을 끓이는 사람. 무릎이 아픈데도 먼저 일어나 현관불을 켜두는 사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졸아도 리모컨을 꼭 쥐고 있는 사람. 그 모습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실직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집착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한 번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는 손을 거두고 그 손으로 상대의 손을 잡으십시오. 고치려는 말을 삼키고 그 입으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부처께서 평생을 두고 가르치신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였습니다. 괴로움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생긴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부부의 노년은 비로소 평안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가볍게 열립니다.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람의 기억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쉬이 잊으면서 10년 전 상대가 했던 말 한마디는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아팠던 기억이 더 또렷합니다. 상대가 건넨 수천 번의 다정한 말은 희미해지고 단 한 번의 날카로운 말이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꺼내어집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만드는지 우리는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이미 사과한 일을, 이미 용서한다고 말한 일을 다시 꺼내어 상대의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는 이것을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강물은 한 번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흘러간 강물 앞에 서서 그 물을 다시 퍼올리려 합니다. 퍼올릴 수 없으니 괴롭고 괴로우니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과거의 잘못은 다시 현재의 상처가 됩니다. 부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이때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에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는 일은 이미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죄가 된 것을 다시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뒤적이면 손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상대도 더럽혀지고 나도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그 그을음은 씻어도 씻어도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부처의 가르침 안에서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꺼내들 때 가장 먼저 괴로운 것은 그것을 꺼내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때의 분노가, 그때의 서러움이, 그때의 배신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나의 현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노년의 부부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이미 지나간 잘못을 되새기는 데 쓸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데 쓸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꺼내드는 손은 현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두 손에 지난 원망을 가득 쥐고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상대가 준비한 따뜻한 음식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어젯밤 상대가 이불을 끌어다 덮어준 그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과거에 두고 오늘의 다정함은 오늘 안에서 온전히 누리십시오. 지난 잘못을 다시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향한 자비이자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놓아버림의 첫걸음은 어쩌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서 함께 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소리를 내는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고함보다 더 오래 귀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차가움은 어떤 거친 말보다도 깊이 스며들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에서 이 침묵은 더욱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는 싸우고 나면 문을 박차고 나갈 곳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화를 풀 수도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잊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다릅니다. 둘만 남은 집안에서 침묵은 벽이 됩니다. 거실과 안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밥상 위에 투명한 벽이 놓이고 나란히 누운 이불 사이에 얼음장 같은 벽이 솟아오릅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하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진짜 이유를 부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벌입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 당신도 불편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아프니 당신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 침묵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정어, 바른 말을 두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 부드러운 말, 이로운 말,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부처께서는 말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이 답이 아니라 바른 말이 답이라 하셨습니다. 노년의 부부 사이에서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했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 상대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히 내어놓는 말. 그것이 정어입니다. 침묵은 다리를 끊는 일입니다. 바른 말은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강이 흐를 때 침묵은 그 강을 더 넓게 만들 뿐이지만 한마디의 솔직한 말은 그 강 위에 작은 다리를 하나 놓아줍니다. 그 다리가 아무리 좁고 허술해도 건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부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며 상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벌하는 순간 자비는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던 상대를 향한 따뜻함이 얼어붙고 그 자리에 차가운 자존심만 남습니다. 그 자존심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여린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것 같다는 마음, 먼저 웃으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다는 마음. 그 여린 자존심이 사랑보다 앞에 서는 순간 부부의 마음 사이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겨울은 봄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겨울은 뜨거운 감정이 다시 봄을 데려왔지만 노년의 겨울은 한번 얼면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침묵 대신 말을 건네야 합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 이 평범한 한마디가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다가가는 것. 침묵을 알아차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부가 함께 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옆집 남편은 그렇지 않던데. 누구네 아내는 참 살림을 잘하더라. 이 말들은 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험한 욕도 아니고 직접적인 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일어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해온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선고. 나는 결국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확인. 비교는 독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좀먹는 독입니다. 부처께서는 분별심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많은 것이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높음과 낮음을 가르고 나음과 못함을 따지는 마음. 그 분별이 시작되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사라지고 판단과 평가의 세계가 열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비교가 시작되면 상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비교의 말을 듣는 것은 특히 잔인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비교의 말을 듣는 것은 이미 다 살아버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 앞에서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무분별지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와 판단이라는 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같은 강물도 없습니다. 같은 바람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모양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옆집 남편이 아니고 누구네 아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당신의 우산을 들어준 사람이고 당신이 아플 때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이고 당신의 실수를 수없이 눈감아준 사람입니다. 그 역사는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역사입니다. 부처는 화엄경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되 각각이 고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인다라의 그물에 달린 구슬들처럼 하나하나가 전체를 비추면서도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그 수많은 구슬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 곁에서 빛나기로 선택한 구슬입니다. 다른 구슬과 비교하는 것은 그 선택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던 자리에 상대의 고유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그 사람만의 빛깔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은 그 침묵 안에 깊은 사려를 품고 있었던 것이고 요리가 서툰 아내는 그 서투름 속에서도 매일 밥상을 차리는 정성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비교가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것의 참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비교를 멈추고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비교가 만드는 것은 불만이지만 감사가 만드는 것은 평안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비로소 제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아내는 안방에서 혼자 누워 있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계.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밥 먹어요, 다녀왔어요 정도의 말은 오갑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 마음은 없습니다. 습관이 말을 대신하고 의무가 관심을 대신합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고 부부라는 관계의 온기는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싸움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싸움은 적어도 상대에게 감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스럽다는 것은 아직 상대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릅니다. 무관심은 상대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있으되 없는 사람, 그것이 무관심이 만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부처께서는 중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은 것 중 하나로 고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독은 홀로 있을 때의 고독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고독,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외롭다는 것, 그것은 혼자인 것보다 더 깊은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의 얼굴빛이 어떠한지,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지, 한숨을 쉬었는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음이며 그 알아차림 자체가 사랑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사랑은 더 이상 가슴 뛰는 감정이 아닙니다. 꽃다발을 사다 주거나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사랑은 상대의 기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상대가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상대의 발이 시려울까봐 양말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노년의 사랑이 됩니다. 부처께서는 경전 속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이냐?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부부가 매일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은 뜨고 있으되 마음의 눈은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대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는 것. 식사를 할 때 맛있어요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저녁에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홀로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상대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무관심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사랑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묻혀버린 작은 다정함들, 습관 속에 숨어버린 감사의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어주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갇혀 있는 동안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눈을 뜨면 바로 앞에 있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 잘못을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 5가지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진리는 보태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짐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서운함, 원망, 실망, 피로, 무관심.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는 상대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는 나란히 걸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상대가 보이고 비워야 비로소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부부는 이 무상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빠르던 걸음이 느려지고 한때 힘이 넘치던 몸이 약해지고 한때 또렷하던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귀합니다. 언젠가 이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가 아깝습니다. 무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무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무상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함께 걷는 저녁 산책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함께 늙어간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부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드문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5가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식사 시간에 마주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밤이 깊어 두려울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비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께서 평생을 두고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눈앞의 것을 바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잡힙니다. 멈추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노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보았던 그 풍경, 그 두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까는 그저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 두 사람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고치려 했을 것이고 과거를 꺼내 들었을 것이고 침묵으로 벌한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교의 말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을 것이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던 계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은 걷고 있습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어쩌면 저 두 사람은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내려놓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께서도 한 번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는 것. 그 반복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노년의 부부가 해질녘에 나란히 걷는 것은 완벽한 사랑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놓아버린 것들의 결과입니다. 수없이 삼킨 말들, 수없이 내려놓은 자존심들, 수없이 건넨 작은 다정함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고유한 풍경입니다. 부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노년의 부부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오늘 한 번 더 손을 잡으시라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천천히 사라져 갑니다. 내일도 해는 질 것이고 내일도 저 두 사람은 걸을 것입니다. 나란히, 천천히, 함께.